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이제 정말 에어컨 없이는 좀 힘든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요, 참 마음이 좋아요. 넓어가지고 오지랖이 넓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근데 우리 우림이도 그걸 또 닮은 것 같아. 예전에 학교 앞에 어버이날인가 뭐 저 꽃을 파는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꽃을 파는데 너무 안 돼 보이더래. 그래서 아림이가 가서 꽃을 또 사가지고 문만근 할머니 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꽃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제 달아준 기억이 나는데, 그 학교에 가면 그 요즘에는 그 시니어들이 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요, 일부러. 근데 학교에도 급식을 할 때 그 애들이 급식을 먹고 가면 식탁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시니어들이 와서 이렇게 식탁을 닦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씩 받고 이제 일을 합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한 달을 다 못 채울 때가 있대요. 일정이 다 안 돼서. 그 뭐 20일인가만 채우면 되니까 그분들은 아마 한 달이. 남는 시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학부모들에게 자원봉사를 모집을 합니다. 와서 봉사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신청을 했잖아요. 저하고 같이. 제 의사는 안 물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는데 마침 이 시니어 분들이 날씨가 더운 관계로 다음 주부터 와서 한대요. 이번 한 주간은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봉사자 4명을 뽑았는지, 일단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제, 오늘, 또 금요일 이렇게 가서 학교에 가서 한 1000명이 식사를 해요. 1, 2, 3학년 다 와서 저기 교직원들까지 하면 식사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흘린 거 있고 국물 떨어진 거 있고 그러면 이거 가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오래간만에 아주 참 보람된 일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 앞치마를 두르고 수건 장갑을 끼고 하는데 하고 나면 옷이 이게 다 젖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신현이가 아마 1년만 더 학교를 다녔으면 제가 신현이 얼굴을 가서 봤을 텐데, 졸업을 해서 아쉽게 얼굴을 못 봤는데 2년 됐나요? 벌써 졸업한 지 2년 됐구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조금 힘이 없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죠. 목회자는 뭘 먹고 사는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예? 송 집사님. 성도의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저 모르는 게 없어. 척척 박사예요. 아셨어요? 원집사님은 몰랐어. 지금 몰랐구나. 내가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왜 기도하라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네. 예, 그걸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 기도로 사는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쿵짝이 잘 맞아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뭐 참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인가요?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썼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와 또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던.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잘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 쉽게 말해 뭐 꿀릴 게 없어요. 꿀릴 게 하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에 보면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신뢰라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는 걸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정통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여기 끝이 아니죠. 자기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하면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해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앞에 가서 법정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당대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 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학식적으로도 뭐 빠질 게 없고요. 가문적으로도 집안으로도 빠질 게 없어요. 조금도 뒤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사랑하면 뭐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넘사벽. 저 사람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 갖춰진 게 많고 도저히 뭐 어떻게 내가 해볼 수가 없어.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근데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쳐서 왜 복종하게 하냐.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왜 겸손한 줄 아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났거든요. 사실은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가방끈도 길어요. 집안도 좋아요. 나 어디 하나 뒤질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내가 왜 겸손한 줄 아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겸손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난 사람은 두렵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나 잘났어 하면 버림받는 데잖아요. 나 잘났어. 난 너하고 틀려. 성경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주간 묵상할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그 말씀이죠. 그냥 한번 목사님 문자 한번 보냈는데 그냥 아멘이나 답장이나 해줘야 되겠다. 아멘 보내고 묵상 안 하지요. 끝나지요. 그걸로 한 주간 살으라고 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성공한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오늘 2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택하였나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 오늘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건 지혜롭지 않다. 그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라는 것은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게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적인 사람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택한 사람들, 여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안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쓰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육적인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육적인 것 말하는데 세상이 육적인 것,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26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요. 하나님은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안 쓴대. 또 여기 문벌 좋은 자도 안 쓰고 능한 자라고 권력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도 안 쓴대. 그러면 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 지혜도 없어야 되고 나 권력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나 사회적으로도 좀 못 나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쓰시니까 성경을 잘못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됐다면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의 상류 계급에 속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평민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자를 거기 예선해 놓았느니라.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딱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누구였어요? 장남인 엘리압.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압을 딱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은 애가 여기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노했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의 외모와 그래.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했대?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그 집에 막내였던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하나님이 다 노하니까 아들이 답니까?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양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아이가 왕이 되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또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자,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부른 이 사람들 보니까 소위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권력 있는 자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자, 높은 자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대요? 예?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 택해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천대받는 것,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명하면 그냥 무명한 거지. 어떻게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거지. 어떻게 부유케 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 그 안에 없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껍데기 같은 것이고 다 잃었는데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26, 27, 28절 말씀처럼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죽어질 때 바울이 말하자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쓰임받는 자 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29절과 31절의 말씀, 좀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보고 말씀 나눌게요. 29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 29절과 31절의 주제는 동일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29절,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주로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도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자랑만 그렇게 했는데 자랑을 하는데 뭔 자랑을 하시는지 아세요? 네? 나 이번에 집 샀어. 아유, 2배로 올랐어. 권사님은 나 일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 그죠? 내 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나 이번에 차를 좀 바꿨거든. 너네 그 승차감이 있고 하차감이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승차감은 차 살 때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는 거, 차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거고, 하차감이라는 게 있어. 하차감은 내가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하차감이야. 그게 하차감이에요. 근데 그 하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산차로는 안 돼. 외제차는 타야 사람들이 오, 이런 차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나가 내릴 때 쳐다본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차감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타도 기본적으로 외제차 정도는 타줘야지 좀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자랑들을 자식들 자랑을 많이 한대. 우리 아들 인류대학 들어갔잖아. 아우, 이번에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을 이제 받는데 초봉이 억대야. 초봉이 억대. 그럼 뭐야? 다 지금 무슨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랑이지 뭐. 다 세상 자랑 아니에요? 세상 자랑.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세상 자랑 하신 거 보셨어요? 주님이 세상 자랑 하시냐고요? 어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런 자랑 하지 말고요.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를 떠났었잖아. 근데 이번에 교회 왔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게 됐어. 어제 우리 원종호 집사님 이제 동생이 남동생이 둘인데 막내 동생을 이제 하늘나라 먼저 올려보냈어요. 천국 보내주고 우리가 그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저녁을 먹고, 저는 이제 우리 원종호 집사 언니가 있는데 언니 차를 기독병원에서부터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동을 했어요. 저녁 먹고 제 차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안녕 했는데 집에서 딱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제 휴대폰이. 휴대폰이 어딨지? 요즘은 어플 같은 거 보면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떠요. 가족들 간에 이런 거 상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내 휴대폰이 지금 고속도로 위에 달리고 있어. 고속도로 위에 내 휴대폰이 가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휴대폰을 그 차에 놓고 내린 거예요. 우리 조카 차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잖아. 내일 택배로 보내주면 안 되지. 이게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수요일날 받아서.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요, 웬만하면 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차에 놓고 내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전 뭘 잘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날 깜짝같이 휴대폰을 그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거 포켓에다 놓고 가지고 내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내일 찾으러 갈게. 휴대폰 내일 찾으러 갈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 이런 실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깜빡 휴대폰을 거기 놓고 내리게 하셨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거기 네가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야 되겠다.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대. 네가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대. 우리 원종호 집사 언니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는 내가 물어봤더니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요즘 우리 원종호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간혹 이제 교회에 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 체험도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문이 이제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성경책이 있냐고 했더니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책을 어디서 찾아오더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줬다고 그러면서 잘 모셔놨나 봐.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 찾으라고. 제가 성경 구절 어디 찾아서 읽으라고 읽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 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와서 정말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일 같습니까? 얼마 전에 정보를 갔다 왔는데. 네,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귀신이 지나간 건 잘 맞춘다.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못 맞춘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될 거다. 그랬더니 잘 될 것 같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영혼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대. 그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대. 뭐 이런 걸 자랑해야지. 차 바꿨느니 집 샀느니 자식이 잘 됐느니 그런 세상적인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게 두시고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요.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7, 18절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칭찬은 누가 해야 정말 칭찬이냐? 여기 주께서 칭찬하는 자. 주께서 칭찬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자.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은 하나님께만 있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도 겸손한 사람, 재산을 많이 가져도 겸손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지식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 그런 의미로 26절의 말씀을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뭐야? 지혜로운 자 안 쓴대. 그럼 나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능한 자 안 쓴대. 그럼 나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되겠다. 문벌 좋은 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게 뭐라고요? 나를 외쳤대요. 나를 외쳐서 복종했대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잘났으면.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대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톱 밑에 때만큼도 못 쫓아가요. 근데도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거든 뭘 자랑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거. 예? 그걸 자랑하세요. 자랑하시려면.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시라고. 그래야 여기 뭐라고 성경에 그래야 주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데잖아요. 너 잘하고 있어. 그래야 내가 원하던 바야. 그거예요.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주님만 자랑하시고 자랑을 하시려거든 영적인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내가 구하고 영혼 구원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고 세상의 능한 자, 권력자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또한 패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모든 것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께로부터 너는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받고 인정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